예,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준비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 예언이나 섬기는 일, 또는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일까, 자세일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첫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게 될 때는 그 동기가 이러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섬기려면은 먼저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항상 이 중생한 영의 법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부패성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악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는 언제나 그 하나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원인도 늘 또 선한 것으로, 방법도 선한 것으로, 결과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섬겨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기를.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이 형제 사랑. 이것은 혈육의 관계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혈육적인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도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성도 간에 우애하고 이렇게 존경해야 할 것인데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늘 좋게 생각하고 좀 낮은 마음에서 낮은 자세로 섬겨 나갈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장 2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또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남기 때문이죠. 자, 세상 사업은 아무리 세상 사업을 잘해서 많은 것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업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거기에 자기 전부를 걸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열심을 품어서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잘 섬겨나갈 때, 열심으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12절 상반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즉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받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은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꺾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성경대로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항상 내세를 바라보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한 서로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힘써 기도하면 이렇게 마침내 소망에 이르는 줄 알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정말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정말 어려운 중에 놓였을 때 우리의 정말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큰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망쳤어요.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켰을 때 그 스울과 같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요나는 그 힘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요나가 또 시험에도 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역경을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 요나서를 통해서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만났다면은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기도를 안 해요. 청년들도 기도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은 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일 수 있어요. 잠깐 주는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들은 정말로 세상이 주는 것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고 기도해서 얻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어찌됐든 간에 참고 기도에 힘쓰면 정말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참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6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내 생활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를 만났을 때,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한 성도를 만났을 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돕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콩 한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졌을 때,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 하반절 말씀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 했는데요.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성도는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또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정말로 여러 면으로 도와주는 일과 궁핍한 자를 물질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은 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대접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또 잘해서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자세, 우리는 정말 거짓없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맡겨진 사명을 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